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네, 이 책은 아메의 창업자 리치 디보스 회장님이 쓰신 책이고요. 네,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컴패션이 캐피탈리즘에 있다. 라는 아메의 창업 이념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4개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파트 1의 준비, 파트 2 제자리, 파트 3 출발, 파트 4의 성취. 네, 이렇게 4개의 파트로 스스로 돕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의 신조, 16가지 신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 1조 우리는 누구인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 1. 우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모두에게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 그리고 독특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스라는 흑인 수감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읽어야 이해가 되니까 이 나스는 어떤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법에서 쫓기는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2년 정도 수감을 하고 이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그 부정적인 그 환경 안에서 있는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스는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 조상들은 엄청나게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었고 또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고 어떤 선거권도 없고 흑인이 자유기업인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조차 이윤도 추구할 수 없었고 집을 살 수도 없고 신용거래는 전혀 할 수가 없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금지되는 그 당시에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나스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지켜낸다는 건 자기 가족에게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다고 탓을 해요. 네. 증조 할아버지는 노예였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이렇게 늘 자신의 환경 탓, 남의 탓, 어떤 남을 비난하고 이런 환경 안에 있는 나스 수감자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오늘날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조상들은 자본가가 되겠다는 생각은커녕 자신감과 독립심을 키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노예들은 흑인 소유주와 몰랍 사장들에게 종속돼 있었고 그들에게 빚을 졌다. 흑인은 대부분 그들을 소유한 자들에게 묶여 있었고 집단 폭행과 백인 우월 과격단체 공포 속에 살아야 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과거 탓에 미국 흑인 세대들은 절망하고 무기력해졌다. 그들은 계속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실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렇게 교도소에서 몇 달을 지내는 동안 나스는 이 비극적인 과거가 만들어낸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데 이때 교도관이 만약에 리치 디보스가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라면 어이 나스 들어봐. 리치 디보스가 말하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래서 모두는 가치와 존엄과 독특한 잠재력을 지닌대. 알아들었어? 나스가 암울한 웃음을 지었거나 환한 얼굴로 응수했다면 교도관은 그 다음 말을 해줄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 분명 그 흑인 젊은이는 화를 내며 되받아치거나 교도관이 무안할 정도로 비웃었습니다. 신조 일을 고려하든 비웃든 아니든 무시하든 괜찮다. 나는 이 책의 맨 처음 부분에 신조 1을 적었다. 신조 1을 믿고 실천하면 나와 수많은 내 친구들처럼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오리라는 진심 어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태어났는가? 여러분은 꿈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리고 그 꿈의 실현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탄생은 대단한 우연의 이치인가? 아니면 유전적 장난인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미스테리인지 아니면 탄생에 목적이 있었는가? 한번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도록 창조되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 꿈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여러분이 하나님 꿈과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땅을 위해 꿈꾼다는 것을 의미라고 상상해보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다. 꿈은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말해준다. 여러분의 꿈의 크기는 곧 여러분의 영혼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말처럼 꿈을 꾸는데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 만약 너무 두렵거나 상처가 깊어 지금 당장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소한 꿈을 꾸어도 좋다. 소로 역시 말했다. 나는 누군가가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당당히 나아간다면 또 그가 상상한 대로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어느새 기대하지도 않은 성공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 49페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에 몇 푼 더 벌어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홀로 부유해지려고 시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은 조금씩 사업의 크기와 함께 커간다. 작은 꿈을 시작하기도 좋다. 자, 오늘은 어떤 작은 꿈을 꾸어보겠는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가진 꿈의 크기가 영혼의 크기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라진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날 그랬던 것만큼이나 우리 삶에 열렬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 나스와 비키 임나는 매우 성공적으로 아미 사업을 하고 있다. 그의 아내와 8아이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수백 명에게 자유기업의 꿈을 전해주었다. 나스는 새로 얻은 재정적 안전 덕분에 시간과 부와 창의성을 자신이 몸 담은 곳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자유롭게 쓰고 있다. 사실 나스 임나는 위시에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깊이 뿌리를 내린 아미 가족 수백만의 ABO 덕분에 회사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중이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두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자신을 보듯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선결 조건이다. 그것이 우리나라와 세상을 병들게 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는 실마리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짧고 설득력 있는 말로 생을 마감하셨다. 이것은 내 명령이다.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라. 여러분은 이웃과 고객, 또 상사, 방랑하는 이방인, 그 밖에 여러분을 격분케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이 성공하길 원한다면 자신을 바라보듯 그들을 보아야 한다. 그들도 꿈을 꾸도록 창조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올해 편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시간보다 증오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대하듯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대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미에서 만난 내 친구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데이빗과 젠 서버는 내게 이런 명언을 들려주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기꺼이 도와주면 당신은 삶에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신조 이를 어찌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위해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 ABO로서 이걸 실천한 것이 이 서번 부부의 성공한 열쇠라고 합니다. 아메이 창업자의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올 초에 읽었던 책인데 더 고기버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도 보면 세일즈는 기꺼이 베푸는 노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훌륭한 세일즈맨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들은 받기보다 주기에 열심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추구한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과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향력이 그를 대통령의 지위로 이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에메랄드가 돼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저의 가진 작은 영향력들이 저를 에메랄드의 핀에 이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가치를 창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결코 예상치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엄청난 보상이 전해질 것이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창업 인연과 더 고기버의 책이 너무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연결성이 생겼었습니다. 자, 55쪽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에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업을 정말 크게 하는 사람과 작게 하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자진해서 돕는 사람의 수로 판가름이 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 사실을 처음 깨달은 것은 랠리에서였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면 당신은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이상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꿈을 실현하고 우리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또 도나는 이렇게 또 설명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수년을 거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환한 웃음을 띠며 자신들을 강하게 드러낸다고 똑똑한 많은 사람처럼 지나치게 혹사하며 또 너무 빨리 알아내려다 사람들의 숨은 재능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마저 놓칠 수 있어요. 또 도나가 말했다. 이 사업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시작한 것은 첫인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진정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켄이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어디에 있고 싶어 하는지 발견하는 한편 그들이 그곳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삶을 그것에 바치니 우리 삶에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고 우리 사업에도 진정한 성공을 가져왔어요. 옛날 격언에 꿈을 성취하길 바라는 사람은 우선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 있다. 내가 제대로 충분히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 신조 1의 요점이다. 여러분이 컴패셔니 캐피털리스트로 성공하려고 할 때 최대 관건은 여러분이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다. 타인의 성공을 내 성공처럼 도울 때 그때 진짜 큰 성공과 엄청난 보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아멘 사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치와 존엄과 잠재력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처럼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창조물을 꿈을 갖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과 또 타인을 위해 세상을 올바로 되돌려 놓는 꿈을 실현해 가고 있는 셈이다. 라고 했습니다.